제가 그 신대원에 다닐 때 가장 좋아했던 TV 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최근에 다시 그 프로가 다시 방송을 한다라고 해서 좀 기대가 되는데요. 그것은 냉장고를 부탁해입니다. 제가 이 프로를 좋아했던 것은 그 셰프들이 냉장고에 있는 음식만을 가지고 새롭게 또 요리를 만들어내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말씀에 셰프들이 참 많아서 좋습니다. 골고루 먹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이 맛이 없게 전달되어져도 결국 인내하고 있으면 또 어떤 말씀의 셰프가 더 좋은 말씀으로 먹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대하시고 혹여 오늘 말씀이 맛이 없더라도 조금만 참으시고 인내하시면 더 좋은 말씀이 먹여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밖에서 있었는데 우리에겐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의 제목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목사님 왜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말씀을 나누셔야죠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셰프 목사님이 가능성이 있습니다로 말씀을 나누실 테니까 조금만 참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이 기도는 허공의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찬양을 해도 이 찬양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한다면 결국 그저 하나의 노래에 불과하게 되어지고 그냥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는데 이 고백이 되어지지 못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이나 찬양단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 교회 안에서 금요 성령 집회로 기도회로 기도를 합니다. 또 우리가 쉽게 대형교회 예배의 모습을 보면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준비가 잘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준비해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그 펜토스 찬양단을 보면 늘 은혜를 받습니다. 찬양이 너무 좋고 너무나도 힘겹게 찬양하는 것을 보면 우리 펜토스 찬양단이 젊은이부의 예배를 좀 섬겨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합니다. 그렇다고 히엘 찬양단이 못했다는 건 아닙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특히 창세기 앞부분에 3장에서부터 11장의 말씀을 보면 타락한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시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동산 이 에덴에는 하나님의 좋음 토부만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음만 있었던 그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이 좋음을 누가 파괴했죠? 인간이 파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좋음이 파괴되어집니다. 이 좋음이 파괴되는 그 순간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스스로에게 가능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에게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능성이 없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지함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늘 우리 안에서의 가능성을 찾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되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 꼭 우리에게서 무엇인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처럼 가능성을 찾고 무슨 일들을 이루어낸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타락하여서
악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겐 선한 것이 없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계획이 선하게 사용되려고 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만 그 계획이 선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늘 선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악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지금도 우리는 교회에 수많은 계획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만이 우리의 계획이 선한 계획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히브리 산파의 거짓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짓말을 사용하셨을 때 이 거짓말이 선하게 사용되어지고 결국 모세가 사는 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장 15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은 거짓말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십부라와 부하의 거짓말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짓말을 사용하셨을 때 결국 그 거짓말로 모세를 살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에겐 선을 행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 또한 사용하셔서 선하게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찌십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 가시기 위한 계획이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생각에 불합리한 것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것도 선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는 기도로 자기의 생명을 15년을 연장받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년이 어떻습니까? 역대하 32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병들었을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그 15년의 축복을 그 말년에는 하나님께 은혜로 보답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인 양 우리의 생각에 선한 일인 것처럼 생각하고 판단하며 일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는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야고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척해도 결국 우리의 지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사용하셔야만이 우리의 계획이 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해 놓고 그것이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2025년도에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고 있는 청년들도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고 싶은 교회, 즐거운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이것이 제가 꿈꾸는 청년부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도 생각나실 때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고 싶은 교회, 즐거운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의 수많은 계획들이 세워진들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선한 것이 되지 못하고 결국 일이 되어지고 즐거움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스스로 바벨탑을 쌓습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인간의 교만함은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무엇인가 조금만 잘 되면 그 영광을 독차지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음을 까먹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교만으로 자멸의 길을 가게 됩니다. 때문에 인간은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는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계획과 나의 진로와 나의 욕심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을 동일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창세기는 이 이유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하지만 히브리서의 기자는 믿음의 문제로 이것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제사는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제사를 받는 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음에 대해서 분을 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혹여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 뜻과 내 생각, 내가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분을 품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예배가 되어져야 되고 내 뜻대로 기도가 되어져야 되고 내 뜻대로 기도 응답이 와야 이것이 하나님이냐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고백하고 있지만 내가 그 주권 앞에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에 혹여 우리는 제사를 받으시 않으셨다면 그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찾아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모습에서 그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담과 하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에 서로 남탓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때문에, 뱀 때문에, 심지어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로 핑계를 돌리게 됩니다. 혹여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모습은 없으신가요? 우리의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이렇게 나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순간에 바벨탑을 순간 쌓게 됩니다. 마냥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판단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은 맡은 자로서의 충성입니다. 청지기적 사명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존하며 나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안에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고 내가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선택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들어주시지 않고 그래서 그 핑계를 하나님께 계속 돌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스스로에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렇게 하늘에까지 이르려고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면에서 흩으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밤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밤에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간절한 소원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놓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안 채워주실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할 수 없음에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우리에겐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가능성은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고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의 소원을 아뢰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에 매몰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에 우리가 너무 나약해져 있는 건 아닌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까지도 간섭하셔서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면 결국 넘어집니다. 분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믿으시지 않습니까? 이젠 믿고 맡기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의 기자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서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내시매 땅이 녹았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신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아멘.
혹여 내가 하려고 했던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지혜가 없다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으로 이끌어 주심을 믿고 판단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